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안시할교 때 소개해드렸지만 제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셨던 우리 김충근 선생님 또 장로님께서 친구분들과 함께 참석해 주셨고요. 우리 지난주 전도에 이어서 진향순 성도님께서 가족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하늘까지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회복은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살구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묘목이었어요. 어린 묘목. 근데 주인들이 주변의 흙을 잘 손질해주고 물을 충분히 주어서 잘 보살펴줘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살구나무는 가능하면 크게 자라서 주인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쑥쑥 자랐습니다.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주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혹시 내가 실패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될 거야. 오직 성공만을 바랬죠. 여러분 나무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보통 몇 년 만에 열리죠? 최소한 몇 년, 그렇죠? 뭐 몇 달 만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년, 뭐 길면 5년, 아니면 더 길면 7년도 되겠죠. 일반적으로 나무들 열매를 빨리 맺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살구나무도 열매를 수년 뒤에 천천히 맺힙니다. 이 작은 살구나무는 자연적인 성장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양분을, 물을 쑥쑥 빨아들이고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주인은 이 살구나무 주위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한 살구나무를 보더니 되게 관심을 가지고 이곳저곳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봄마다 해주는 가지치기도 안 해주고 비료도 안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살구나무를 쫙 살펴보다가 갑자기 뿌리채 나무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끼를 가지고 밑에 있는 밑둥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살구나무가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아니 나는 정말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자랐는데 갑자기 자신을 뽑아버리더니 뿌리까지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는 주인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로 배신감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은 듯 주인은 이 살구나무 가지에 있는 모든 잔 가지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밑동도 자르고 뿌리 자르고 잔가지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싱싱했던 그렇게 건강했던 이 나무는 땔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나무로 무럭무럭 열매 맺고 그 열매를 갖고 주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왜 주인은 내 가치를 이렇게 모를까? 그리고 지금은 땔감처럼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혹시 지금까지 이러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험들을 좀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신의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사실 인생이 다 실패한 것처럼 정말로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절망 중에 절망을 느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하죠. 그런데 이 자살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자살, 자살, 자살. 뭘로 들리세요? 살자로 들리죠? 그래서 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정말 고통스럽다 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다시 살구나무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밑동이 잘리고 모든 가지가 다 잘려나간 이 살구나무는 어느 날 우연히 들었던 젖붙이기가 있었지. 주인이 그러면 그렇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젖붙이게 하려고 뿌리 자르고 장가지 자르고 그런 거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주인이 와가지고 마치 젖붙이기 하는 것처럼 껍질을 하나씩 벗겨 나갔습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껍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 껍질은 나무를 보호해 주는 것이거든요. 수분이 마르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무를 보호해 주는 게 껍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 껍질은 나무를 보호하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인이 지금 다 벗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밑동이 잘리고 장가지가 잘린 것도 억울한데 이들은 껍질까지 다 벗겨서 그냥 내동댕이 쳐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탄스럽고 실망스럽고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그 주인은 이 살구나무를 젖붙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양다리에다가 그냥 던져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완전히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말라서 진짜 바싹 마른 땔감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젖붙이기라는 그런 희망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제는 글렀네. 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주인이 갑자기 이 살구나무를 손에 의지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살구나무가 뭐가 된 걸까요? 네,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가 그 주인의 의지하는 지팡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는 자신의 현지를 그러면 인정하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지팡이로, 가장 튼튼한 지팡이로 주인 옆에서 주인을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을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벗겨진, 정말로 뽑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경험, 남들은 모르는데 혼자 실패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고 낙담했던 그 경험들, 마치 이 살구나무처럼 말이죠. 자신의 그 살았던 원천, 땅에서 뽑혔습니다. 뿌리가 잘렸습니다. 가지가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껍질까지 벗겨졌습니다. 바싹 말랐습니다. 이제는 나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지팡이가 된 살구나무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이 살구나무 지팡이만큼 주인과 정말로 가까이 늘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나무는 없죠. 다른 나무들은 주인이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팡이는 주인과 언제나 함께 하거든요. 늘 주인의 손에 있거든요. 이 살구나무는 말 그대로 주인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큰 힘을 주는 아주 좋은 지팡이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살구나무 지팡이는 자신의 꿈과는 달랐지만 어찌됐든 지팡이가 되었으니까 오케이, 이게 나의 운명이니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역할, 주인에게 힘을 주고 주인에게 쉼을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또 다른 이상한 일을 한 것입니다. 마치 이 지팡이가 다 손질되지 않은 것처럼 놓더니 칼을 두고는 자신의 몸에 칼집을 잡고 내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주인은 또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뿌리 자르고 가지 자르고 껍질 벗겼으면 되지 또 칼 갖고 자꾸 몸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하고 있을 때에 알고 보니까 이 주인이 이 지팡이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긴 것입니다. 이름을 칼로 다 새긴 다음에 그 지팡이를 들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이 주인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엄숙한 표정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사람들도 함께 지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장막 가운데로 지팡이를 내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이 그 일을 했죠. 외모가 당당했던 한 노인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놔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이곳에 지팡이 12개가 나란히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이 지팡이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내가 왜 왔을까?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정말 궁금했고 또 불안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나 진짜 버림받았구나. 이제 아궁이에 불 때가 나를 불태겠구나. 불태 없애겠구나. 그런 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7장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회복에 대해서,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7장,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주시면 좋겠고요.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 살구나무 지팡이가 이 진로를 바꾼 거. 원래는 정말 큰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자신의 꿈을 다 버리고 지팡이로 바뀌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자신의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나무에서 지팡이가 되었고 결국 이 법궤 앞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팡이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지팡이의 삶에 순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그것마저도 자신을 버린 것처럼 이 어두운 방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패배자처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삶의 모습과 신앙생활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자신의 모습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나의 신앙생활 내가 지금처럼만 생활하면 아무런 문제도 하늘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자신의 신앙생활과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정말 아무런 불만이 없고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화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 지금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은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임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회복이 필요할 만큼 철저하게 처절하게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살구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의 결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살구나무 지팡이는 정말 자신이 패배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는 끝났어. 라는 생각을 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살구나무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살구나무 지팡이가 이 세포들을 통해서 막 뭔가가 이상하게 느껴진 것이 바로 증거계 앞에, 지성소 앞에 있었던 밤중이었습니다. 가장 외롭고 힘든 그 때에 자신의 몸 안으로 뭔가 퍼져나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느꼈던 그 막 물이 흐르는 느낌이 막 나네? 이상하다. 왜 그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구나무 지팡이가 나무입니까? 뿌리 있어요? 없어요? 뿌리 없어요. 이파리 있습니까? 없어요. 껍질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햇빛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짝 말라 비틀어진 자신의 몸 안에 막 수분이 흐르는 느낌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그 자연물 공부해왔던 그 뿌리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 영양소가 자기 몸 안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놀랍게도 뿌리도 없어요. 껍질도 없어요. 햇빛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살구나무 지팡이에 바짝 마른 그 지팡이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뿌리도 없고 수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에서 살구나무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구나무 지팡이에 주었던 회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살구나무가 버림받은 듯한,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한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이게 지금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살구 열매가 열린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지성소 안이었습니다. 살구 열매는 지성소 안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를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궁지는, 시작. 사람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사람의 필요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실 기회이다. 정말 아무것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절망과 희망이 전혀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라고 성경어 예언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좀 힘드십니까? 먹고 살기 좀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타이밍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실제로 이 죽은 이 살구나무 지팡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의 비밀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살구나무의 원래 꿈이 뭐였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였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갖고 주인에게 기쁨 주는 게 원래 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가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며칠 만에요? 단 하루 만에. 원래 수년 걸려도 될까 말까인데 단 하루 만에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룻밤을 보내면서
언제나 꿈꿔왔던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정말로 진정으로 경험했을 때 이 살구나무는 자신의 꿈이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 걱정, 슬픔, 아픔을 하나님께 정말 다 토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다 말씀드리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살구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쉐키나,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귀한 열매가 맺히고 싶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싶다면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야 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오래 걸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이 좀 늦게 오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며칠 만에 걸렸습니까? 하루에 하루.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품성과 우리의 모습이 다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가 희망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뿌리도 없고 껍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 막대기 같은 존재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단 하루 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 앞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보낸 하룻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과정, 우리의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모습, 열매 맺는 모습이 단 하루만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예가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물론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형과의 그 관계가 그랬죠. 그리고 장락을 속였던 것이 그랬고,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일 기도했습니까? 단 하루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기도했겠지만 단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즉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를 보내셔서 에서의 마음도 녹여 주셨기 때문에, 원래 에서가 야곱 죽이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단 하룻밤 만에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두 형제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리고 완벽하게 변화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으로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이 오늘날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되겠지. 나중에 되겠지. 아직은 또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밤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야곱이나 살구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한꺼번에 순식간에 변하는 놀라운 회복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룻밤 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 나오는 게 기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민수기 17장 9절 10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여기 밑으로 쫙 그어놓으세요.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한번 이 아론의 지팡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딱 나왔더니 지팡이에 뭐가 핀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꽃이 폈어! 하고 막 칭찬해주고 야, 너 대단하다! 라고 막 했지 않겠습니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꽃이 피었네! 놀라워! 하고 감탄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감탄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지팡이는 밖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지팡이는 세상의 찬사와 칭찬을 듣는 것보다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다시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왜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증거궤 앞으로 다시 도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칭찬이나 어떤 찬사보다 더 귀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그거 다 필요 없고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것이 이 지팡이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소중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 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회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이 지성소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에 폈던 꽃과 열매가 언제 졌을까요? 지금도 피어 있습니다. 하늘에 가면. 그리고 구약 성소 내내 지성소 안에 이 만나 그릇과 쌍난 지팡이가 계속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뿌리도 없고 껍질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살구나무 지팡이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는 귀한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살구나무 지팡이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또는 돈이 없고 지위가 낮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날마다 영원토록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회복은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기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뿌리 없어도 됩니다. 껍질 없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팡이
뺏상 마른 지팡이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삐쩍 마른 정말 그런 존재여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분께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안에 머물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회복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아니요,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에, 또는 새벽 기도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복을 원하십니까? 너무 자주 넘어져서,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염치 없어서 다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부끄러우시다면 이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산상보훈입니다. 시작. 죄를 범하여 기도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이다. 부끄럽고 매우 비참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믿어야 한다. 아멘. 내가 읽어도 되겠나? 똑같은 또 반복했는데 염치 상관없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뭐 때냐면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싹 말랐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죄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영월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기적이 언제나 풍성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